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배가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려면 물 밑바닥으로 내리는 갈고리를 닻이라고 하지요. 닻은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지요. 사람에게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닻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배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쫓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신앙의 닻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닻이 내려져 있나요? 기도의 닻이 내려져 있습니까? 교회 다녀도 기도의 닻을 내릴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사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해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닻입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는 흔들리지 않는 닻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과 사회적 위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의 닻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닻을 내리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 때 기도의 닻은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부터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잘못된 기도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크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기도 방법을 고집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한 단어로 고쳐주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지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를 알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 아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세 단어를 더하셔서 아버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서 하늘이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sky라고 쓰지 않고요. hea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말씀이지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도, 야곱의 인생 속에도, 요셉의 인생 속에도, 모세와 다윗의 인생 속에도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에도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미디안과 싸울 지도자라고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실까요? 기드온은 분명히 큰 용사가 아닌데 왜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왜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란 자기 힘으로 싸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닻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기도의 닻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모든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의 닻을 내려봅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라는 표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항상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일어서 있을 때도 있지만 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승리와 영광을 고백할 때도 있지만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도 기도의 닻을 내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시간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보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를 드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건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좋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문제없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문제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입니다. 좋은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형통한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 겪는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닻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닻을 내릴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다가 봉독자가 잠시 멈추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잊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지 않았기에 후대에 와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고백이 없이 이름만 부르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전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어디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자신의 비교할 수 없이 다름을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룩함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 이후에 자신의 거룩함을 사용하십니다. 혼자 거룩하셔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버리셔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함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닻을 내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닻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닻을 내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시련에서도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의 옷, 성령의 사람으로 입혀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힘든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드러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